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이거를 기억해서 그 다음 주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1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1시간 내에 100% 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주중에 QT를 QT 책으로 하셔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인데 한번 개요를 대충 잡아보면 이거예요. 여기 A, C, G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들, 사탄을 제압하는 기적들. 여기에는 이제 자연을 통제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를 치료하는 기적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맹인, 청각 장애인 이런 사람들, 이런 큰 예수님의 이적들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도,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것,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금식 논쟁, 하늘나라 복음이 퍼져나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큰 흐름은 예수님의 세 가지 큰 기적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5, 6, 7장은 이제 산에서 하신 설교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쫓았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문둥병자, 이방인, 여자 등 가장 약한 자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5, 6,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면은,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에 안 걸리고 걸리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으켰던 기적이 문둥병자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완전 거지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그 당시에 여자,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이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가능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본래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오는 것도 우리가 환영을 해야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정결과 부정,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리신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전에 어떤 교회 다녔을 때는 남자 중에 80%가 박사예요. 거기 이제 카이스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더라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성경 공부 팀장이었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소개를 시키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2명, 의지대 병원 교수가 또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좀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사역에 포함되어야 되겠지만은 낮은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이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그러니까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이제 거의 하나님 같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기도보다는 수준이 높은 기도인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가장 크고 무서운 질병이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국가교회라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고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은 너 교회 나오지 마,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당하는 순간 자기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 징계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당시에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그 어려움이었죠. 나병 환자는 이제 그런 환자였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문둥병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어떠한 질병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뜻한다. 나병에서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구약에서는 모세가 미리암을 치료한 사건과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이 유일하다. 그래서 나병에서 회복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어렵죠.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너 이제 성전에도 나오지 말고 성 바깥에 살아라 이렇게 격리했다는 거죠.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레위기 13장 46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의 엄마랑 동생인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거 잘 보시면은 그 성 바깥에 무슨 굴 같은 데서 이렇게 뒤집어쓰고 산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막 도망간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환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율법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는 절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절하다는 경배의 표시이며 주는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 만일 원하시면 그는 예수님의 치료 능력과 권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병에서 낫는 것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다만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랑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행히 내가 원한다. 그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동사를 쓰기보다는 깨끗해졌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인 영적인 질병은 죄까지도 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굳이 손을 만지면서 치료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율법을 성취한 율법을 완성한 새 시대의 메시아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공부하면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성시킨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다. 8장에 나타난 공생의 첫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지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구약의 율법들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고 표시였다는 거죠. 근데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4절 시작. 근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문둥병 난 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홍보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상하죠. 이걸 얘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한 사람한테는 꼭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죠. 그 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을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치유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의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비밀 유지 명령은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과열될 수 있는 왜곡된 인기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여러분, 그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부터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절에서 기도했던 거, 어디 가서 기도했고, 그걸 그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다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있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지시하신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치유된 후에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 절차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율법 절차대로 다 해야지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라. 제사장이 확인한 후 깨끗하다고 선언하면 치유받은 자는 그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절차를 포함한 긴 과정의 정결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나병 환자의 치유는 완결되고 이 사실이 사람에게 증거로 제시되면 그는 마침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유대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방인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바리새인, 그다음에 뭐 사두개인, 그다음에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와서 그분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구약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고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족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어촌이자 상업적 중심지였다.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버나움의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인가? 뭐 하여튼 근데 우리 고조선 유적이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장교로
각 8명으로 구성된 10개 소대를 지휘했다. 그러니까 한 80명쯤 되는데 이제 그거를 관할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겠죠. 가로되 주여,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이제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종이죠, 슬레이브, 노예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는 뭐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노예가 아프다고 이제 백부장이 찾아왔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점은 의외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이상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중풍병자도 주님이라고 그랬고 백부장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외로 그 뒤에 보면은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안 그래요.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 3절 5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회당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회당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주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는 자신의 종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사실 과거의 노예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과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8절 시작.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말씀만 하면은 낫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를 알았단 말이에요. 문화를 알아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와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집으로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으라는 말씀만 하실 것을 부탁했다. 9절을 보면은 시작. 그렇죠? 이 사람 보고 너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이쪽으로 오라 하면 온다는 거죠.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군인이니까. 인간적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군인의 권위를 가진 자신의 말도 이 정도로 효력이 있다면 영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효력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이 여겼다는 것은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셨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하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놀란 장면이 바로 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렇게 놀랐을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방인의 믿음에 놀라신 반면에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란 게 이제 그 사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 하나는 너무 믿음이 안 좋아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사실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예수님이 멀리서도 종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만 하면 낫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백부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는 제자들도 이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언제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해요.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한참 후에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백부장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믿어도 올바른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그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은 우리 집에 안 와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11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서 한 그 다음 말이 이제 11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1절은 그 앞절의 10절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기 이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이방인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본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백부장이 가진 것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기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럼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통치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판단을 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왕의 뜻을 어떻게 살핍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잠깐 듣고 천재가 아니잖아요. 다 잊어버린다고.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요. 그건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전혀 아니죠. 제가 전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성경을 가지고 각자가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가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 돼야 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교회라는 예배당에 와야 돼. 근데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서 온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간주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깥 어두운 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울며 이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울면서 이를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슬픔과 괴로움을 묘사하며 우는 것은 극한 슬픔을, 이를 가는 것은 처절한 절망을 상징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마태는 이를 가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했다.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이제 하인이 종이 났다는 거죠. 14절 시작.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거의 한두 구절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주석서들을 참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은 보화를 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쳤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노예를 고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맨 처음 유대인 중 소외된 사람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그저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을 고쳐주셨고, 이어서 이방인을 치료하셨다. 이번에는 여인을 치료하신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아웃사이더를 이제 치료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마이너리티 피플,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어서 우리 이 건물 더 잘 꾸미고 더 크게 얻고 주차장 만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찾아야죠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베세다 출신 어부였으나 베세다가 좀 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어업을 위해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로 옮겨왔다. 장모와 살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어부였다. 베드로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을 극단적으로 집을 떠나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아예 끊어버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뭐 직업은 버렸을지 몰라도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렀을 때 그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베드로가 살던 집이 발견이 됐대요. 베드로가 살던 집을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 그걸 이제 교회당으로 만들었고, 근데 그 예배당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배당 터가 나중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아닌, 이단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죠. 가족 관계 다 끊고 신천지나 뭐 이런 데로 오라고 하죠. 우리는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서도 손을 만졌네요. 구약의 율법에 하면 열병에 걸린 사람 손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또 만졌어요. 열병은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말라리아. 사실 지금은 치료할 수 있지만은 예전에 말라리아 걸리면 뭐 거의 다 죽었죠.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만지는 것과 열병을 앓는 환자를 만지는 것을 금기시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며 치료하셨다. 그녀가 회복할 시간도 가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시종들었다는 사실은 그분의 치유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입증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저물매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왜 데리고 왔는가? 뭐 낮에 데리고 오면 더 좋을 텐데 왜 껌껌했을 때 전기도 안 들어왔을 텐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2절과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날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날이었던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물매는 그날 저녁을 뜻한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는 뭐 12시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가 쭉 24시간 하루인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5시에 6시에 지나 6시에 진다고 치면은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해서 그 다음 날 6시에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오늘 생일이 누구지? 오늘 생일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에 광은 형제가 오늘 생일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축하하면 안 돼요. 밤 6시 넘어서 축하를 해야지. 오늘이 6시부터 시작하니까. 따라서 본문의 사람들은 해가 질 때쯤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왜 안식일이 끝났을 때 찾아왔는가? 일단은 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걸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뭐 라마단인가 뭐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참았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식당에 가서 많이 먹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 몰려온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 나르기, 여행, 치유 등을 금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규례에 얽매여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이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그의 진노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러 함이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죄의 용서와 함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생각되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의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영적 병에 대한 더 큰 치료를 의미한다. 즉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쟁취하실 더 큰 승리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더 심각한 영적인 죄의 병이라는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또한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죄와 질병이 최종적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지금 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완전히 치료가 되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18절 시작. 그래서 무리가 이게 이제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이죠. 우리는 모이면은 뭐지? 물이 들어올 때 뭐 노를 저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이 무리를 떠나서 저 반대쪽으로 옆으로 가면 다 쫓아오니까 아예 배 타고 아예 반대쪽으로 가기를 예수님께서 명했다는 거죠. 건너편은 갈릴리 동쪽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유대인 지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외에 무리는 이곳까지 동행하지 않았다. 무리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역의 대상이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무리도 중요하고 제자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을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따로 가르침을 주셨다. 제자들만 데리고 호수를 건너시는 것은 이 순간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있으며 무리를 전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죠. 배 타고.
배 타고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 훈련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 제자들 가르치들 이렇게 전도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막 부모님으로부터 맞아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퉁퉁 버갖고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하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 타고 이제 멀리 가려고 하는데 배 타기 직전에 이제 서기관이 나왔어요.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강건너편도 가고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서쪽 해안을 떠나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당시 사회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글을 읽고 쓰는 서기관은 많은 특권을 누렸다. 이 서기관은 옛날에는 뭐 복사집이나 뭐 인쇄소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베껴 썼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서기관 같은 아주 엘리트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사실은. 지방에서는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 산헤드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자의 삶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반쯤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들이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 문둥병자 주님이라고 그랬죠. 백부장 주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다. 20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의 마음을 알았죠.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나를 쫓아다녀서 많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밥이 없으면 굶고 집이 없으면 아무 데서 자고 이렇게 사역을 할 건데 그래도 나를 쫓아오겠느냐, 이제 이 말이죠. 당시 랍비들은 높은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속된 회당도 지위도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어도 누릴 부귀 영화는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나중에 간증할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뭐 새롭게 하소서 뭐 CBS 이런 거 가끔 보거든요. 내가 보다가 요즘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사람은 뭐 저기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다 해외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다. 근데 나중에 그 선교사들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 출세했다. 내가 우리 집도 안 그렇고 다른 애들 내가 아는 사람 다 안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만일에 이렇게 못했던 선교사들은 버림받은 선교사라는 얘기인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쳤더니 우리 아들이 프린스턴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데 취직했다. 그런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보통 선교사들은
그럼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선교를 잘했고 우리는 못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돈을 잘 번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번 건 아니라는 거죠. 인자는 뭐 머리 둘 것조차 없다 할 때 인자가 뭐냐 이거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하나님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왜 쓰냐 이거죠. 그걸 이제 번역하면 인자인데 인자라는 호칭은 언제나 예수님 자신만 사용하시며 제자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자기 호칭이다.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 인자의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 호칭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에서 찾는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신 인물로 나온다. 나중에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제 그거를 가리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호칭을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하신다. 곧 취하실 천상적 영광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죠. 그것도 인자의 개념이고 그에 앞서서 지상에서 당하게 될 순환과 관련해서 사용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때도 인자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지상 활동과 관련해서도 사용하신다. 그 지상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실 때 인자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지상에 낮아진 인자와 천상에 높아진 인자를 아우르는 상호 역설적인 사용은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도 인자를 사용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상호 역설적이죠. 지상에서 작은 자가 천상에서 크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해서 나나 우리 가정이나 건강도 안 좋고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자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을 쭉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평균 이하로 산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평균 이상으로 돈을 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은사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보편적으로 평균 이하로 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 서울대 보내고 다 여러분보다 100배 뛰어나요. 100배, 1000배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100배, 1000배 뛰어나니까 당연히 자기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잘 살죠. 근데 멍청하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늘 가지고 거 퍼주고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사람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뻔할 뻔짜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부자가 되고 그런 선교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도 제가 가끔 몽골 선교사 얘기하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달의 민족 배달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갚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갚아주냐? 천국에서 갚아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평균 이하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으로 잘 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쓰라고 주신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 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쓸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벌어갖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 천국에서 절대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고, 어쩌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 부정적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무 데에서 주무셨고, 주는 대로 먹고, 그죠?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까지 당했죠.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사업을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을게 답답할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길은 이게 아닌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너무 구하는 게 많냐? 본문에서 인자의 용례는 예수님의 사역, 지상 사역과 관련하여 특히 집도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점과 연관되어 사용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절대로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큰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심지어 묘지까지 짓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예,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어요. 하나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명. 마태는 제자라는 단어를 12제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마가에 비해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는 12사도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제자는 12사도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전체를 말한다는 거죠. 본문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모든 자를 지칭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녔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자 중에 제자였죠. 그 다음에 뭐 70문더라고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그날 매장하고 장례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따라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몇 시간에서 며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요구가 사실은 잘못된 요구는 아니죠.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식이 부모를 극진히 장사하는 것은 당연한 전통이었고 좋은 문화였다는 거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매정하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매우 다양하다. 이때까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 아무리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까지도 그분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머지 가족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찬양하고 와 대단하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 자신의 전공이나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이겁니다. 그거 백날 얘기해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늘 설교 시간에 거기 앉아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성경의 해석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이런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제자의 처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족에 대한 제자의 처신과 관련된 일반적인 표준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장례식 참석하지 마라. 무조건 가족관계 끊고 나와라. 이거는 극단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예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처해진 상황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아예 가족 관계를 끊어라.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는 가족 관계를 끊고 자기 혼자 선교지에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럼 가족 관계를 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을 했겠죠. 부부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이랑 결혼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걸 자료를 주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인터넷 유튜브 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솔직히 거기서 적어서 배울 게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적인 스승들은 물론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영적인 스승들은 아주 좋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쓴 주석이나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아. 그 여러분 어떻게 다 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제가 쓴 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쓴 걸 다 정리한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드디어 이제 배에 올라요. 가려고 하는데 서기관이 자꾸 가려고 하는데 제자가 또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올랐죠.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사람 제자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무리들도 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따로 있고 믿는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제자가 신자고 기독교인이에요.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제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전도를 할 때 막 이 사람을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뻔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경제로 통해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제자다. 24절 시작. 이 놀이라는 것이 저녁 노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파도, 큰 폭풍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죠. 본문에서 노을은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을 의미한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래요. 이게 해저 210m래요. 바닷물 호수인 사해, 이 사람 여기는 또 더 낮아요. 430m. 다음으로 낮은 호수다. 이게 낮다 보니까 산이 별로 높지 않아도 이거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산이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대기의 차이에 의해서 큰 바람이 불 수밖에 없죠. 호수의 서쪽과 동쪽은 호수 수면에서 800m에 달하는 높은 산들이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봄, 가을에 동쪽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은 순식간에 배를 뒤집을 수 있는 2, 3m의 높은 파도를 만들어냈다. 구약에서 힘든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뜻한다. 혹시 뭐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어쩌면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 농담이고. 예수님의 평온은 제자들의 깊은 근심과 대조가 된다.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면에 너무 잘 주무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일부만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은 이런 폭풍을 경험했겠습니까? 육지에서 편하게 살았겠죠.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에 보면은 닥치면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아마 이런 경험은 아마 김수재랑 임민아가 잘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 갔다 올 때. 나중에 간증하세요. 일본 갔다가 올 때 배가 뭐 어떻게 돼갖고 하여튼 뭐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폭풍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꾸중하신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 걱정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꾸짖으신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뭐 졸업하는 게 목적이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해서 뭐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또 노후 자금 준비해야 되고 또 자식들 키워야 되고 뭐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다가 다 끝나요. 그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신문 보면은 뭐 앞으로 뭐 노후 자금이 뭐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돈과 내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인생은 그런 미래를 경제적인 미래를 준비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좀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쫓아낸다.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죠. 걱정이 없죠. 반면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으면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채가 많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27절 시작.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느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기이 여겨서. 그러니까 반면에 그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굉장한 믿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능력을 바라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자연 기적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구체적인 표현들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좀 보세요. 노래에 집중하지 말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고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가다라와 거라사는 또 다른 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당시 무덤은 언덕에, 잘못 썼네요. 언덕에 파놓은 굴이었으며 부자들은 가정묘로 사용하기 위해 상당히 정교하고 길게 팠다. 그렇죠? 우리는 땅에 묻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파갖고 이제 무덤을 삼았죠. 따라서 무덤 입구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나병 환자들처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이게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합니까? 본문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서기관도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백부장도 믿음이 좋았지만 주님이라고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자들의 운명이 높으신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와서 심판할 걸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여기 왔냐 이거죠. 귀신들이 말하는 때는 사탄과 귀신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한다. 귀신들은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너무 일찍 와서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귀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서기관은 더 모르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방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은 이방 지역이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에서는 돼지떼를 방목하지 않았다.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방적이라는 얘기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했다. 32절 시작.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가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은 귀신들에 대한 그분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에 충분했다. 주님은 긴 축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 막 1시간도 걸리고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라 했을 때 바로 나갔다는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막 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 맞아갖고 죽는 경우가 많죠. 귀신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그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가라 했을 때 바로 나가야죠. 귀신들은 한편으로 살아있는 거처를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거처인 생명체를 파괴한다. 33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여기서 치던 자들은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렇죠? 시내에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어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빨리 떠나달라.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것보다는 돼지떼 돈이 아깝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세주보다 돼지떼를 더 선호한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병 고침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왜? 돼지떼가 더 중요하니까. 그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교훈을 짧게 하겠습니다.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주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최우선 선교 사역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문둥병자,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이방인, 여자, 억압된 자들이 높아지며 불의를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다.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곧 시작될 새로운 선교의 표적 집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리지 말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1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관심이 적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국에서 너무 가난한 한국에서는 아마 우리가 평균 이해할 거야. 사는 걸로 보면은 우리도 어렵게 사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유학생들,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아예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죠. 우리가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도울 것을 알아서 돕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이죠. 여기서 DFC 대표가 바뀌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한테 저기 무슨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역교회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업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선교단체는 선교가 전문이기 때문에 사역할 거리는 많은데 자기와 같이 도와서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DFC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랑 협력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얼마든지 동원할 테니까 같이 하자. 그걸 제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어도 DFC 대표가 바뀌면서 우리가 DFC 사역을 우리 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DFC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선교단체니까 외국 유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라.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서 외국 유학생에 관심 있는 단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외국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걸 제안하려고 해요. 저는 돕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임민아,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 자, 예수님의 그래서 지금 제가 밤마다 줌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미얀마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뭐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는데 걔네들이 말하기 수업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뭐 문만 가르치지 말하기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수님의 치유 사계의 의미,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은 단순한 능력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의 필수 요건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은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궁극적으로 영적 질병의 치료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마지막으로 참된 치유자 예수님. 예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 다만 그 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가는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네. 제자도의 핵심. 마태는 세 가지 기적 이야기들에 이어 제자도에 대한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므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 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은 다음에 제자도가 나온 걸 보면은 이런 모든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제자가 신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에 두는, 심지어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폭풍우가 왔잖아요. 빠져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죠. 예수 믿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된다, 가짜예요. 예수 잘 믿어서 다 건강하다,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까 그 찬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다른 기적들과 달리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께서 인간의 몸과 귀신들 뿐 아니라 자연 세계도 주관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준다. 자연 세계 안에 삶의 거친 풍랑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삶의 거친 풍랑이라고 안 느낍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집집마다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 세계의 질서와 모든 상황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국가의 문제를, 이 세계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네요.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분께서 언제나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직면한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살다 보면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끝났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평안이 약속된 것도 아니야. 평안이는 약속돼 있지만은 모든 부귀와 영화나 뭐 이런 것이 약속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어려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반드시 올려서려고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게임 속에서 나와 갖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법칙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병을 고친 기적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고치시고 이방인을 고치시고 여자를 고치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